할렐루야. 사순절 3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40일을 지나다 보면 그러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깊이만큼 부활의 기쁨과 또한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의 놀라운 그러한 전쟁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임금의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역사가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성경의 어느 역사보다도, 나와 있는 전쟁 역사보다도 참 위대한 그러한 전쟁의 역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 임금 당시에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군사를 모집하는데 백성들이 3,000명 밖에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력은 마병이 3만이라 그랬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 즉 백성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러니 수십만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3,000명 대 수십만, 이 전쟁이 바로 사울 왕 때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사기를 잃고 이제 다 집으로 도망가든지,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은 굴속에 숨고, 그리고 수풀에 숨고, 그리고 바위 틈에, 그리고 은폐될 만한 곳에, 또한 웅덩이에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몸을 피신하기가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제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이 3,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저 수십만의 블레셋을 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병거만 30,000승인데 고대 시대의 병거라고 하는 건 가장 막강한 이제 군사력, 병기가 되겠죠. 마병만 해도 600.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용기 있게 나설 만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기를 잃을 대로 잃었고, 정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하고 숨어서 이제 피하기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이제 큰 실수를 또 저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요나단이 어느 날 자기 병기든 그 군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너와 나 단 둘이서 저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내려가자. 저 할례 없는 백성을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일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병기 맡은 소년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전쟁을 자기의 손에 붙일 것인지 붙이지 않을 것인지 어떠한 분명한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단 둘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기는 단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던 저 산꼭대기에서 골짜기에 수없이 모래알처럼 진치고 있는 그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이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의 눈에 비치는 그 광경은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것도 아니고 또한 짐승들이 뛰어놀고 있는 한가로운 풍경도 아니고 아니면은 황금 들판이 펼쳐져 있는 낭만적인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산 아래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사들의 강렬한 눈빛과 또한 그 기운과 그리고 말들의 울음소리와 번쩍이는 병거들의 바퀴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 정도가 됐다면 용기 백배해서 이제 그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다시 물러서서 후퇴할 만하죠.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날 성경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각도로 다가오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요나단이 저 산 아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는 그 광경이 실로 엄청났듯이 두려움의 자체 또한 정말 그 요나단이 어찌 피할 길도 없는 사면 초가에 걸린 듯한 절박한 순간인 것처럼 그 당시에 저 자신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차라리 내가 요나단처럼 블레셋 대군을 만난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내려가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져 있지만 내가 처한 지금 현실보다 차라리 요나단이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이 정도까지 저는 사실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답답한 일을 만난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서 저는 요나단의 그 숨막히는 순간을 보면서 바로 요나단이 지금 맞닥뜨린 그 순간은 내가 만난 순간이고 내가 맞닥뜨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저만의 문제겠느냐. 그 당시에 요나단이 경험하고 요나단이 만났던 그 순간은 바로 저 인생에 있어서 저의 순간으로 와 닿을 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짧은 나그네 인생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인생이 어느 한순간 요나단과 같은 이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길이요, 운명적인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인생의 아픔이고 고해와 같은 인간의 또한 슬픔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 자신도 참
긍휼히 여길 정도로 저 자신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 자체를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존재이구나.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사실 그때 저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한 사람의 불쌍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지금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이 요나단과 같은 상황을 인생에서 수없이 고비고비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험악한 세월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또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이것이 인생을 이해한 정말 어떻게 보면 철이 든 한 사람의 인생관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무인도에 갇혀 있다면 거기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들은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거기에는 원수도 없고 적도 없고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겠죠. 그런 생각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틀을 크게 보아서 이 온 세상 천지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까지만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누구나 겪는 고난이라고 아픔이라고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또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도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요나단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울왕을 비롯한 3,000명의 모습입니다. 다 피했고 도망쳤고 그들은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숨막히는 질식해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은 요나단과 같이 용기 백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할례 없는 백성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여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믿음 자체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요나단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요나단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리고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담담히 산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떨리지 않고 씩씩하고 용맹하게 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취해야 될 도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참 만만치 않지요.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어떻게 보면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구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누가 알아주리요? 이렇게 탄식할 수 없을 만큼의 참으로 통한의 시간이 나 혼자 느끼면서 수없이 많이 흘러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추월하여 세상 앞에 담대히 서야 됩니다. 굳건히 서야 됩니다. 주님이 마치 나의 반석이시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꼿꼿하게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도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 태양이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떠오르면 제가 그날 하루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간절히 속으로 기도했던 참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아픔이 크지만 그 모든 것을 추월하여 우리가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담대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건강이, 또한 세상의 모든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떠한 그 물질의 문제로 제가 아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번이나 이제 경매를 당하게 됐습니다. 경매 1번 당하는 것도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길인데 2번씩이나 경매를 당했다면 그 받은 연단과 고난이 어떠했을까? 사실 넉넉히 짐작하시리라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니 경매 1번 당하면 약 10개월 동안의 그 시간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경매일이 점점 다가오고 결국 2주가 남겨놓은 그 정말 코앞에 다가온 시간까지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았고 제 얼굴은 환했고 잠도 잘 잤고 밥도 잘 먹고 설교도 당당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저와 함께 하고 있던 교우들도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매 2번을 다 피하게 하시고 예배당은 다른 교회에 넘겨주었지만 경매로 인한 엄청난 비극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건축했던 예배당을 넘겨주게 하셨을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어느덧 4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4년이 아니라 6년 차네. 그렇게 이제 2014년도에 말에 예배당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비로소 느끼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늘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의 교역자들이나 저를 아는 또한 성도들, 일가 친척들은 오목사가 목회하다 실패했다, 또 예배당을 넘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왜 자기를 애굽 땅에 먼저 노예로 보냈는지를 그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듯이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이제 유튜브 방송에, 그죠? 이것도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담담할 수 있도록, 자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고 기대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자신 있게 우리 교회가 앞길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갔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늘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약하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것처럼 답답한 거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실은 불효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의 원리를 보든지 성경 안에서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요 자신만만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요나단을 뽑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어떻게 자기 혼자서 수십만의 블레셋 대군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산 아래로 내려가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이 요나단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인간의 제정신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발걸음을 요나단은 지금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사실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그 아주 거인에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모욕을 당하고 더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믿음의 사람 다윗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어떤 장수도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소년 다윗, 투구도 맞지 않고 갑옷도 맞지 않는,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이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완전 무장하고 힘으로 말하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수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병기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힘있게 걸어가니까 벌써 골리앗은 그 위세에 아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바로 이 다윗의 고백, 또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마치 어린 자식이,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을 때는 그거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정말 2살, 3살, 4살, 5살 이 꼬마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맥가이버고 부모님이 정말 슈퍼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스피치 기원 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강아지를 가끔씩 이렇게 산책을 좀 해줘야 하잖아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 앞산 안산을 함께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 앞에서 하얀색 진돗개 성견 다 큰 진돗개 3마리가 쭉 같이 3마리가 주인도 없이 지네들끼리 놀다가 제 그 강아지를 딱 보니까요, 그 한 마리가 막 물으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 나머지 2마리도 동시에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그 애완견 자이는 그제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막 혼비백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 자신도 모르게 그 진돗개 3마리, 다 큰 진돗개 3마리를 향해서 내 이놈!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갔는지 정말 그 안산이 쩌렁쩌렁 울릴 만한 목소리로 제 소리가 나가니까 이 진돗개 3마리가 혼비백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망오던 자이가 세상에 다시 도망가는 걸 보고 그를 쫓아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 자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저도 그제서 정신이 들어서 진돗개가 저의 허장성세를 보고 또 달려들면 어떡하나 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위대한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정말 무수부재하신,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폭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제 잠이 들었을 때 갈릴리 바다가 출렁거리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이제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배의 운전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제자들도 쩔쩔매고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지 않았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겼겠죠. 많은 것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한순간에 잔잔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전에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읽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출렁이는 바다 앞에서 거기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 어째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단 말인가?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우리 인간을 너무 과신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앞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 태풍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담대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대담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 아무 일이 없어서 만사형통이 아니고 만사가 내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지 말 그대로 우리를 무슨 꽃길로만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길이고 내가 죽어져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엄청난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고난과 환난과 또한 시험과 이 모든 것들 앞에 흔들림이 없이 인생의 아픔 앞에서도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대장부처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려움은 오잖아요.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죽음 앞에서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다스리고 또한 이기며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저 산 위에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 앞에 실로 놀랄 만한 그러한 광경이 놓여져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 내려갔던 그 요나단의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 대군을 눈앞에 두고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 골짜기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의 길이 바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이나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숨막히도록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믿음 하나로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또한 우울하지도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 아래로 내려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3주차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